시편 34편 14절.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평화를 사랑하고 갈망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다 하는 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암브로시우스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대주교가 제공한 설교입니다. 공동 설교문입니다. 이 엠브로스 대주교는 2008년 5월 19일 날 영성형성 아카데미에서 세미나를 열 때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콤보스키니를 가지고 어떻게 기도 매듭을 가지고 어떻게 정교에서는 기도하는지 예수 기도로 하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하고 그 밖에도 정교회가 참 이상한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가르친 가운데 보면은 그 정교회가 이콘을 가지고 이제 이콘을 경배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고 입 맞추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헬라어에서 헬라인들은 이 언어 감각이 굉장히 분석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의학 용어라든지 뭐 물리학, 이런 용어들, 철학 용어 이런 것들이 헬라어로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분석적이고 그런데 이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때 쓰이는 단어라고 합니다. 라트레이아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때 쓰이는 언어고 그 밖에 이제 존경한다, 경배한다, 무슨 그런 우리 한국의 예배하고 비슷한 말들이 있죠. 그런 것을 쓸 때는 예절이라는 의미로 프로스 퀴네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프로스라는 얘기는 누구에게, 퀴네시스는 엎드려 절한다, 경배한다 그런 뜻인데 인간적인 차원에서 존경하고 그런 것들은 프로스 퀴네시스라고 그러고 라트레이아는 이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한다 할 때 쓰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콘, 옛날에는 그 성경에 흔하지 않고 그러던 시절에 이콘을 집집마다 하나씩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것은 프로스킨네시스라는 말로 쓴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한다 할 때는 라트레이아를 쓰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들이 군대 갔으면 그 아들을 늘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수첩 같은 곳에다가 지갑에다가 아들의 사진을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보기도 하고 입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뜻으로 그 정도의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으로서 프로스키네스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쓴다고 이제 설명하였어요. 또 이콘에 대해서도 이 캐토릭이라든지 개신교에서는 신앙에 좋은 사람이 그린 일반 화가들이 그린 것을 그 성화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을 때 아기가 이제 어리잖아요. 젖먹이 아기 이런 아기들로 그리는데 그런데 이 정교의 이콘은 꼭 이 그림 그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신학 훈련을 시킨다고 그래요. 정교의 신학을 잘 가르쳐 가지고 또 이콘을 그리는 특별한 기법이 있는데 그 훈련도 시켜 가지고서
그래서 그려가지고 이렇게 이콘을 하나 그려다오. 그래서 이콘을 그렸으면은 최종적으로 신학자들이 다 검토해서 이콘으로 인정한 것만 이콘으로 채용이 돼서 쓴다는 거예요. 이 정교의 이콘을 보면은 뭔가 이상이 조금 틀리죠. 일반 화가들이 그리는 기법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아기 예수를 그려서는 안 되고 이렇게 상당히 큰 의식이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아이로서 그려야 되고, 그리고 이 아기가 자기의 운명,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런 것이 이제 정교에서 채택한 신학적인 기반을 둔 이콘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예수님의 상도 정교에서는 절대로 예수를 측면으로 그린다든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야 이콘이지, 측면으로 이렇게 그리는 것은 마귀의 그림을 그린다 할 때, 그런 때는 이제 쓰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옆으로 그려가지고 이콘으로 채택할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형상에도 보면은 예수님의 왼쪽의 눈이 약간 어둡고 더 크고 오른쪽의 눈이 약간 적으면서 정확하게 보는 그런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서 이 그림이 이콘이 채택이 되었다고 이제 설명하는 것을 아주 들으니까 아주 굉장히 명료하게 설명을 이 사람이 신학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이제 해방 후 76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갔지만은 한반도가 분단되고 전쟁이 생기고 휴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가 많이 기도하면서 참 인간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랬지만은 한반도의 평화는 참 요원하고 어렵습니다. 솥대를 몰고 방북한 분의 그 헌신과 그런 노고에 의해서 그 결과로 금강산 관광이 열려지고, 그리고 또 개선공단이 열려지고, 그래서 통일로 한 걸음 정도 정성껏 유리알 같이 그렇게 가고 있었는데 이거 조금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금강산 관광도 취소가 되어지고 개성공단도 폐쇄가 되고, 그렇게 하고선 이게 또 회복이 여지껏 안 되고 있습니다. 없을 때는 쉽게 없었는데 회복기는 정말로 어려운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면은 정말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주님이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어떤 것도 남북관계도 개선될 수 없다는 생각 가지고 더 줄기찬 통일에 대한 열망,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아서 기도하면서 나가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평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시편 34편 14절에 보면은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 바케시 샬롬 라드페 후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를 사모하는 데 있어서 간절한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평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화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교회 분열 이전에 4세기에 위대한 신학자였던 성 대바실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바실인데요. 이 바실은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시편 34편 14절에 대한 주석의 말씀을 했는데요. 이 주석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평화, 이 평화가 바로 주님의 주시는 평화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평화는 이 위에서부터 부르시는 상급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추구하는 그 하늘에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
우리가 이런 평화를 받아야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평화는 위에서 부르시는 상급을 추구하는 그런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인데, 빌립보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의 모든 염려 주님께 다 맡기면, 그러면 위에서부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온전한 복된 평화인 것입니다. 이런 위에서 주시는 평화를 가져야 하나님과의 친교를 누리고 우리가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는 주님이라 하셨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진정한 평화가 주님이 도우심으로써 임해야 남북으로 막힌 이 철조망도 다 제거가 될 수 있고, 이런 진정한 평화 이루려면 우리의 내면의 평화가 이루어져서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으로서의 그 평화를 받아야 그래야 세상의 평화도 이룰 수 있다고 바시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웅변적인 설교를 했던 웅변가 성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 이 사람은 좀 위대한 그 웅변적인 설교를 한 사람인데, 당시에 황제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평화에 대해서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라. 바케시 샬롬 레 라드페 후 평화를 추구하되 그 평화를 발견했으면 전심전력해서 그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과 평화만이 아니라 이런 위에서 주시는 평화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평화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 한번 평화를 추구했으면, 그 평화의 길을 알았으면 전심전력하여서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평화를 멀리하고 싫어합니다. 싸우기를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계속 여야가 싸우고 갈등 조장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평화를 거부하는 그런 습성이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는 땅에서 하늘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사람들이 평화를 싫어하고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평화가 머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 평안이 떠나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평화를 매우 간절히 원한다면 다시 평화를, 하늘에서 있는 평화를 땅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평화를 방해하는 세력들,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 이런 것을 우리가 떨쳐버리면 다시 평화를 땅에 임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이 대신학자의 웅변가는 평화는 아주 큰 덕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덕목이 많이 있는데 평화가 큰 덕목이기 때문에 평화를 위하여 일하고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불림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 지상에 내려오신 목적이 뭐냐? 인간들로 하여금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천사들과 하나님의 이 자녀라 일컬받는 백성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도 평화를 조성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흠모할 만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화해를 위해서,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불림을 받는다고 했다고 그러면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그런 것을 반기면서 좋아하는 사람들, 편가름을 하고 그런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려야 될까?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린다고 그러면 이런 서로 싸우게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사탄의 자녀인 것이 분명하다. 크리소스톰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투려는 마음이 생긴다면 당장에 우리가 분노를 멈춰야 됩니다. 우리 속에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열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면 당장 좀 내면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타올라서, 그래서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지 그냥 그냥 막 분노가 치밀어 올 때 조금만 잘못하면 서로 갈라지고 등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만큼 평화가 매우 소중한 덕목이라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크리스토스톰은 또 말을 하기를,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 전쟁이 있는데, 첫째는 이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는 전쟁이 있습니다. 중국이 쳐들어오고 일본이 쳐들어오고 이런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 전쟁이 있어요. 그 평화롭게 사는데 못 살게 하는 그런 외적이 쳐들어온 외부적인 전쟁이 있고, 두 번째는 내전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시민끼리 갈라져서 싸우는,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은 북군이 승리하였고 남쪽은 아직까지도 휴전 상태입니다. 70년의 긴 휴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데 이런 그 시민끼리 싹 갈라져서 한 나라에서 내전을 일으키는 전쟁도 있고, 또 그보다 이 두 전쟁보다 외국이 쳐들어오고 한 시민들끼리 갈라져서 싸우는 전쟁, 이런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은 우리의 내면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고 갈라지고 분노하고 그런 엄청난 내적인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전쟁은 왜 생기는 거냐? 우리의 속에서 육체가 쾌락과 분노, 공포를 무기로 삼아서 우리 내면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무서운 전쟁이 바로 우리의 내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라앉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 싸우려는 본능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내적인 평화를 이루어야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이런 아름다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가 맺혀져서 이런 열매가 번져가면서 우리의 주변의 가정 평화도 이루어지고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하는 4세기 신학자는 이 팔복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평화는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사랑 관계를 이루게 하는데, 그러려면은 우리의 자신이 먼저 우선적으로 내적인 평화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의 갈등이, 우리의 속사람이 속에서 분노와 갈등, 이런 욕심, 이런 것들이 없어져서 강 같은 평화가 넘쳐야 서로 어울려서 화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런 평화를 추구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어떤 애적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담대한 내면의 평화가 우리의 개인적으로 이루어야 되는 그런, 우리 각자가 노력해서 우리의 내적인
분노가 없어지고 갈등이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내면의 평화는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이런 내면의 평화가 이루어지면은 이 평화는 이제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게 되어지고 점점 더 평화의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라. 바케시 샬롬 레 라드페후. 하나님의 평화를 찾아서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평화를 우리가 이루고 이것을 잘 갖고 와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힘쓰는 가정과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적인 평화를 이루면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내적 평화를 이루어지는 사람이 가정의 평화도 이루고, 우리의 내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받아 평화를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런 평화를 가지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게 되어지고, 이런 가정들이 든든히 평화롭게 된다고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도 일할 수 있고, 이 한반도가 평화를 이룬다면 전 세계에 엄청난 평화의 에너지를 발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이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내적인 평화가 이루어지고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세계의 평화에 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역사가 오늘 광복절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이 평화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헌금합니다. 주노라